오늘은 3.1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이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독교와 3.1 만세운동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나라로,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지게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1절이라고 말을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3.1절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예? 저는 태극기가 떠오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태극기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3.1절을 생각하면 온 세상 속에 태극기 꽃을 피운 날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19년 3월 13일 밀양에서 밀양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고인덕 성도, 그 성도의 부인 되시는 이복수 성도님, 제가 직분을 몰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역사 속에 보면 이 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앞장을 서게 되어지고, 여전도회가 거기에 동참해서 태극기를 많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전도회 회원들이 시장날 시장 상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만세운동을 펼치는데 앞장선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되어졌습니다. 나라는 있지만 나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불행 속에 빠지게 되어지자 나라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의병을 조직하게 되어졌고, 맹렬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지만, 일본의 군병력과 훈련된 군대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짓밟히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아픈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5년이 지난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면서 역사 속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독립을 위해서 힘쓰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어지면서 패전국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패전국이 바로 각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일본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전쟁 패전국 식민지 처리 문제를 민족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독립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펼쳐지고, 그 결과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이 독립만세운동에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했지만 대한민국 전역으로 펼쳐지게 되어지고, 우리 밀양도성도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밀양에서는 정확하게 8번에 걸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제1차 3월 13일 만세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참여한 만세운동이 14일 밀양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펼치게 되어지는데, 기독교가 여기에 동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3월 15일 밀양 유림들이 만세운동을 펼치는데 기독교 신앙인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동참한 것으로 밀양 시민신문 특집에 기록되어진 것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에 걸쳐서 만세운동이 펼쳐졌는데, 이 만세운동을 일본 경찰이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발표했는가? 전국에 만세운동 집회수가 몇 번 있었는가? 1542회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202만 3,089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회에 참여해서 일본 경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망자가 얼마가 되는가? 7,500여 명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부상자는 15,961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3.1 운동으로 인해서 불에 탄 교회가 얼마가 되어지느냐? 47개 교회가 불타게 되어지고, 2개 학교가 불타게 되어지고, 주민들의 집이 715채가 불탄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게 보고되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1 운동에 앞장섰던 33명의 서명자가 있지요. 이 33명의 서명자를 세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이성훈 장로님을 비롯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심지어 전도사님까지 포함되어져서 기독교 신자가 16명이 참석하게 되어졌고, 천도교 신자 손병희 선생을 비롯해서 15명이 참여하고, 불교 신자는 딱 2사람 참여했습니다. 33인이 앞장서서 독립선언서에 자신의 확고한 의지와 분명한 뜻을 밝히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게 되어진 거죠. 이 3.1 만세운동, 이 3.1 만세운동을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떤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3.1 만세운동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저는 3가지 중요한 운동임을 말씀드리게 되어집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3.1 만세운동은 애국, 애족운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일반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애국 애족의 정신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이 3.1 만세운동을 펼치게 되어진 것은 1차적인 측면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국권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 정신 속에, 이 운동 속에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임과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운동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 만세운동은 애국 애족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정권을 차지하고 권세를 차지하고 어떤 출세지향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세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만세운동의 순수한 정신은 애국 애족의 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고자 했던 아름다운 정신이 바로 이 3.1 만세운동의 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구약 성경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자신의 민족을 육체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육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유, 또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속에서는 애국 애족의 정신이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고, 그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나라를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아름다운 정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기를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67년 6월 제3차 중동전쟁이 있었지요. 이 제3차 중동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요, 아랍권은 엄청난 대국이었잖아요. 사람의 숫자로 비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300명, 아랍권의 모든 사람들은 1억 명이 넘었습니다. 300만 대 1억,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쉽게 설명을 하면 100명과 3명이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아랍권 100명이
이스라엘 백성 3사람을 이번 기회에 다 없애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러시아의 선진 무기를 가지고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전쟁 결과는 6일 만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6일 전쟁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지요. 이 6일 전쟁 결과는 아랍권의 폭막, 이스라엘의 대성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졌느냐? 어떻게 300만이 1억을 상대로 대성을 구할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국, 애족의 정신이 뛰어난 것입니다. 이 애국, 애족의 정신이 남달랐기 때문에 아랍권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졌을 때 미국 학교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랍권에서 유학 온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에서 유학 온 학생들 또한 미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지자마자 아랍권 학생들도 다 사라져버렸고 이스라엘 출신 학생들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증명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아니하고 다 짐 싸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답니다. 가서 총 들고 칼 들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졌는데, 아랍권 학생들도 똑같이 사라졌는데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학교 기숙사에서, 하숙집에서 다 다른 데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갖고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나라에서 호출하면 불려가야 되기 때문에 불려가지 않기 위해서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랍권 백성이 아랍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천냥지차였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나라 백성이 있을 때 그 나라는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정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이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투철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1 운동의 만세 운동은 어떤 운동인가? 정의 구현 운동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연약한 백성, 나약한 백성, 힘없는 백성을 짓밟고 함부로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함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며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불의한 돈을 받고 의인을 팔아먹는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한 클레를 뇌물로 받고 잘못한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재판에서 외면하는 재판 현장, 더 나아가서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을 마구 짓밟는 사회, 이런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회가 어떻게 사람 사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회가 어떻게 인간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동물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야 하는, 그래서 정의를 위해 거룩한 투쟁과 의로운 투쟁을 실현해야 하는 세상이라는 말씀이죠. 바로 3.1 만세운동은 불의한 일본 정권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운동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어와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한국 청년 2사람이 외교 고문관 미국인을 권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짓밟고 있을 때에 외교 고문관인 미국인 스티븐슨을 권총으로 저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 청년이 잡히게 되어지는데, 한 청년의 이름은 장인환이라는 사람이요, 또 한 청년의 이름은 전명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전명훈이라는 청년이 먼저 권총을 숨겨서 스티븐슨을 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만 불발되어집니다. 불발되어지고 2사람이 뒤엉켜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장인환이라는 청년이 자신의 품에서 권총을 꺼내어서 스티븐슨을 향하여 갈기게 되어집니다. 3발 가운데 한 발은 뜻하지 않게 전명훈 의사를 맞게 하고, 2발이 이 스티븐슨을 저격하게 함으로 그를 죽이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어떻게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미국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티븐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은 독립할 자격이 없는 무지한 민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능한 조선이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고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조선에는 이완용 같은 충신이 있고 이등박문 같은 통갑이 있어서 조선은 운이 좋은 나라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열을 받게 되어지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던 2 젊은이 감리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이 2 젊은이가 자신의 나라를 짓밟고 자신의 나라를 폭력으로
아프게 하고 있는 저런 일본을 돕는 저런 외교관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조선의 녹을 먹고 조선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본을 위해 존재하는 저런 사람은 그냥 줄 수 없다 하고 은총으로 땡기게 되어집니다.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 전명훈은 무죄로 석방을 하게 되어지고, 한 사람 장윤환 의사는 재판에서 25년형을 은도받게 되어집니다. 재판 속에서 그는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게 되어지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되어지는데, 기자들에게 어떻게 인터뷰했는지를 아세요?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불의한 행동을 한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바이요. 스티븐스가 한국 외교 교문가로서 한국의 녹을 먹으면서도 도리어 일본을 도와주고 한국의 2천만 동포를 은근히 독살하려 하는지라. 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도적을 없애지 아니하면 우리는 일본의 손에 멸망할 것이니, 나의 마음에 충천한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나라의 원수를 없이 하고 나와 같은 의사들이 연속하여 내 뒤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바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안중근 의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의를 구현하고 공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다 싶은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시를 미국 재판관이 보고,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년 구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라를 위한 충의지사이기에, 대한민국을 위한 충성된 사람이기에 30년 은도하지 아니하고 25년 은도를 한다. 그래서 25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1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석방이 되어집니다. 1962년 대한민국에서는 그에게 건국 공농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하게 되어지죠. 자, 바로 3.1운동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운동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 측면에 있어서 3.1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말씀 실천 운동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실천 운동. 이 말씀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가 3.1 만세 운동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씀 속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치고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총칼로 짓밟으니까 우리도 총칼로 대결하자, 그래서 싸웠다고 하면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1 만세 운동은 여러분 무슨 운동입니까?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습니다. 폭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친 순수한 무저항 운동이었고 평화 시위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독립선언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독립선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독립선언서 속에 나오는 주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조선 독립, 인류 평등, 세계 평화, 시대의 양심, 정당한 권리, 민족 차별,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세운동 속에 나타나고 있는 독립선언서에는 우리를 차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권을 주십시오. 내 나라를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약소민으로서 평화에 대한 몸부림이요, 자유에 대한 몸부림이요, 평등에 대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총칼로 맞서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평등을 요구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날 그 당시에 일본 사람하고 조선 사람하고 아주 불평등했습니다. 어디에서 불평등했느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시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에 대한 공부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일본인을 교육함에 있어서 초등교육을 몇 년간 했느냐? 일본인은 6년간 초등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인은 몇 년 했어요? 4년간 초등교육을 시켰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인 중등교육을 몇 년간 시켰느냐? 5년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인은 4년간 시켰습니다. 초등교육, 중등교육을 일본 사람들은 11년을 시켰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8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진학에 엄청난 차별을 했습니다. 똑같이 시험 쳐서 합격을 해도 일본 사람들은 직장에서 높은 고위직을 맡게 하고 조선 사람들은 말단직을 갖게 했습니다. 똑같은 범죄를 해도 그 범죄한 것에 관해서 조선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엄청나게 차이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 분야에 있어서 차별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차별을 철폐해 주십시오.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세계 평화, 동양 평화를 위해 진정 당신들이 평화를 원한다면 돌아가 주십시오. 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무엇이 없음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성경에서는 차별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우리 민족을 차별합니까? 차별을 철폐해 주십시오 하는 정당한 요구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차별하지 마십시오. 함께 사랑하며 사십시다.
함께 더불어 같이 사십시다. 평등을 요구하며 사랑을 요구한 것이 바로 만세운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가는 곳에 민족적 차별이 철폐되어집니다. 기독교가 가는 곳에 지역과 지역의 차별이 철폐되어집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성별의 차별을 철폐합니다. 저런 차별을 철폐하는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 힘과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짓밟는 행위는 말씀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실현을 위해서, 말씀 준행을 위해서 말씀을 앞세워가는 삶이 바로 이 3.1 만세운동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 백성을 사랑하였기에 만세운동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1절 만세운동 113주년을 맞이하면서 3.1절 만세운동의 세 가지 정신, 세 가지 운동을 말씀드렸습니다. 3.1절 만세운동은 애국애족운동이요 정의구현운동이요 말씀 실천운동이라 그랬는데, 이 애국애족운동, 정의구현운동, 말씀 실천운동은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하고 행하여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의 자세이지요. 애국애족운동, 정의구현운동, 말씀 실천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꽃피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